같이 은혜를 나누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내가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그 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게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장로님 여기까지.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이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구시다 라는 주제로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특별히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참으로 이제 저희가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녀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셨사오니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만 태어날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농부시네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농사를 지으셨을까요? 선영씨 알아요? 사과 농사? 사람 농사? 와, 똑똑해! 어머, 장로님 어떻게 똑똑한 딸을 낳으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똑똑해. 난 선영씨 사과 농사 지었다고 할 줄 알았어. 사람 농사 맞아. 하나님이 사람 농사 쳤어. 근데 하나님은 사람 농사를 어떻게 지었을까? 우리 세상적인 농사도 봄에 씨를 뿌리죠. 여름에 가꾸죠.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농사를 지으실까? 알고 계세요? 권사님 알고 계세요? 말씀으로? 근데 이제 예레미야 31장 27절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라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이건 예언이죠. 그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집 유다 집에 이제 씨를 뿌린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는 모든 생명체는 씨로부터 시작해요. 모든 생명체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씨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8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리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네, 씨가 뭐래요? 네, 씨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씨가 하나님 말씀인데 예레미야서에 가서 보니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이르리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예언한 600년 후에 예수님 초림 때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네, 여기 24절에 보니까 13장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비유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빙자하여 빗대어 설명한 것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 천국이라고 해요. 사람이 천국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 누구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 밭이라면 예수님이 밭, 예수교 세상에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예수님이 왜 천국일까? 예수님은 그 당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이시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이 거기는 하늘나라.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또 천국입니다. 근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저한테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 뿌린 사람 천국인 예수님 천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서 제 밭은 어딜까? 제 밭은 예수교 세상. 예수교 세상이 제 밭이 됩니다. 예수님의 밭. 예수님이 부자예요 아주. 제 밭. 예수교 세상이 다 예수님 밭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 세상이 다 예수님 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사람들이 잤나 봐요. 근데 원수가 와서 혹시 예수님 좋은 씨를 다 뿌려놨는데 거기다가 또 원수는 누구예요? 원수는 좋은 건가요? 원수 마귀, 사단 마귀. 원수는 이 마귀가 잘 때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렸대요. 분명 예수님은 좋은 씨만 뿌렸어요. 밭에다가 한 밭에. 그래서 한 밭에 예수님의 좋은 씨와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씨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을 씨를 뿌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는 마귀의 말, 사단의 말을 전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싹이 나서 결실할 때가 됐대요. 가을이 됐나 봐요. 결실은 가을에 하잖아요. 근데 집주인들이 와서 밭에서 좋은 씨를 이제 선생님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 종들이 묻습니다.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요?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묻습니다. 종들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 아니 가만 놔둬.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추수 때 되면 이제 우리 시골에서 농사지면 그 벼를 심으면 그 왜 안 좋은 피가 고개 쭉 이렇게 써가고 일어나잖아요. 그걸 이제 뽑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추수 때까지 가만히 놔두라고 합니다. 근데 영적인 추수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추수 때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보이나 봐요. 근데 어디서? 종교 세상,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근데 나는 다 알곡이라고 하죠. 내가 가라지라고 하는 사람, 성도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가라지와 알곡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아무리 제가 뭐 한다고 해서 누구는 알곡, 누구는 가라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알곡 성도는 어떻게 되고 가라지는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둘 다 추수 때까지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를 한대요. 단에 묶어서 가라지를. 우리 추수하기 전에 가라지를 먼저 뽑는 것처럼 육적인 농사, 벼농사 하셨을 때 가라지를 먼저 뽑는 것처럼 피를 뽑는 것처럼 영적인 추수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사를 한대요. 단을 묶어서. 근데 알곡은 어떻게 할까요? 알곡은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는다. 우리 다 알곡이 되어서 곡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곡간에 가지 않으면 단에 묶여서 불사를 받아요. 이거 진짜 심각한 일입니다. 종교세계에 좀. 난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내가 알곡 성도인지 가라지인지 스스로 우리가 성경 통해서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태 2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23장 13절.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아니 것은 23장 13절 23장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되게 그들이 천국을 딱 닫고 있어요. 천국이 그 당시 예수님이었잖아요. 아멘.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고 있어요. 못 가게. 예수님을 이단이다. 저 목수의 아들 저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단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못 가게 막았어요. 누가?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자기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못 가게. 아이 저기 예수 이단이야. 이단 거기 가면 안 돼.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늘날도 있습니다. 성경은 1.1획도 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곡식을 모아서 곡간으로 간다는데 이 곡간이 어딜까? 원사님 곡간 어딘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곡간에 안 가면 반으로 묶여 불사를 만든다고 하네요. 곡간이 어딜까? 우리 모두 곡간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37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0절까지. 40절 없어요. 마태 13장. 마태 13장 제가 할까요? 네. 37절에서 40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네, 37절에 보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이런 인자요 그랬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밭이 예수교 세상, 종교 세상, 기독교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 근데 가라지는
악한 자,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9절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사단 마귀가 가라지를 심었습니다. 그러면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세상 끝. 추수꾼 천사들이니 그렇습니다. 세상 끝은 지구촌의 종말을 말하는가요? 지구촌의 종말이 세상 끝이 될까요? 아닙니다. 종교 세상의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지만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은 육적인 세상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세상의 끝, 종말, 말세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말이나 말세나 세상 끝이는 똑같은데 말세의 징조는 어떻게 시작이 될까? 말세의 징조. 말세도 뭐 그냥 징조가 있겠죠. 마태 24장 29절로 30절 보겠습니다. 24장 29절에서 30절. 그날 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큰 환란이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 말세의 징조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봤더니 큰 환란이 있대요. 그러면서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일이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해달별은 하늘에 있는 저 해달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해달별을 스카이 하늘에 있는 해달별이 아니고 창세기 37장에서 보면 야곱의 가족을 해달별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야곱이 해, 야곱의 아내가 달, 자녀들이 별 이렇게 해서 해달별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육적인 혈통으로 낳기 때문에 육적 이스라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세의 징조가 하늘에서 해달별이 떨어진대요. 그러면 종교 세상에 해는 누굴까요? 종교 세상에, 기독교 세상에, 종교 세상에 해는 우리 목회자들입니다. 아멘. 목회자들 요즘 너무 부패했어요. 태안 쪽에 가면 다단계 바닥에 다 빠져갖고 있고요. 어느 정말 교회는 문 열어놓고 이상한 정신병자들 같은 사람 모아놓고 있고 거기서 다단계 펼쳐놓고 있고 어디 오라 해서 누가 어디 오라 해서 갔더니 다단계판 펼쳐놓고 있어요. 그러니 해달별이 떨어졌다는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해달별이 떨어지고 어두워진 이때가 말세의 징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권능이 흔들렸어요. 이미 종교세상의 목회자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성도들 그럼 어떻게? 목회자들이 그런 모양인데. 그러면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대요. 하늘. 여기서 하늘은 스카이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아까 구름은 여기 밑에 보니까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추수꾼도 천사고 추수꾼이 아까 천사들입니다. 추수꾼도 천사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대요. 그럼 하늘에 있는 저 비 오려고 하면 저 구름 떠 있는 저 구름을 타고 오실까? 너무
무지하다 보니 그 구름 타고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나팔? 물론 이런 목사 장로님 색스폰 잘 부시던데 네. 그런 색스폰 불면서 제가 이름이 서선정인데 하늘에서 서선정 이렇게 부르면서 올까요? 아니요. 아까 비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실을 빙자에서 비유로 말씀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나팔도 그런 나팔이 아닙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나팔을 너희 입술을 나팔같이 날리라고 하잖아요. 아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이 목회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삼아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팔 삼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육적인 이런 색스폰 이런 나팔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면서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신대요. 누가? 예수님이. 언제? 말세에. 세상 끝에. 뭐하러 오시나 보겠습니다.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먼저 천사를 보내래요. 어떤 제가 어디 가서 말씀 전하니까 어떤 성도가 목사님 하나님은 혼자 일하세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혼자 일하시지 않잖아요. 아멘. 총리도 있고 장관들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고 여러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천천만만의 천사들 동서남북의 천사장들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런 천사들하고 같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래서 먼저 천사가 큰 나팔 소리하고 천사들을 먼저 하나님 보내신대요. 천사들을 먼저 보내고 저희가 택하신 자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대요. 동서남북에서 택한 자 알곡을 모으는 거죠. 알곡을 모아서 어떻게 하는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것도 추수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36절에서 4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제가 넘어가려고 했더니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36절에서 43절. 마태복음 24장. 네네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13장 36절 39, 40절 그거였어요? 마태 13장 36절과 40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절까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하니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네, 여기서 보니까 40절에 보니까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지금 이 세상 끝 말세 정말 여기 두란노교회도 말세에 복음을 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공목사님께서.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인자가 천사들을 보낸대요. 저희가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네요. 세상에도 법이 많이 있잖아요. 교통법규부터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통법규 안 지키면 딱지 날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 안에서도 불법은 성경대로 안 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아멘. 말씀대로 행치 안 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시 천국에 못 간다고 하니까 내가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널 도무지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불법자가 됩니다. 세상에도 법을 안 지키면 불법자인 것처럼 성경이 이 말씀이 바로 법전입니다. 아멘. 법전. 성경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신 법전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면 불법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을 오래 했어도 성경 말씀이 벗어나면 불법을 행한 자라고 아멘. 할 수가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너무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대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다 귀 있으시죠? 귀 없으신 분 있나요? 다 귀가 있습니다. 이런 그 육적인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 그런 귀를 가진 자가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멘. 말하면 알곡은 의인. 의인이 해와 같이 빛난대잖아요. 어디서? 아버지 나라. 곧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난대요. 여기 가고 싶잖아요, 선영씨?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제 가는가? 이제 예수님 추수를 어떻게 하는가? 말세 징조를 이렇게 또 사방에서 모아서 추수하는데 계시록 14장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네, 여기 14절 보니까 내가 보니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있는데 그 머리에 큰 멸관이 있고 그러면서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근데 이 세상 추수도 낫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낫을 가지고 추수하시네요. 그러니까 세상 추수하는 것과 하나님 추수하는 방법이 같다 다르다. 같다.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추수 때 되면 막 수도로다 낫 갈잖아요. 응? 낫을 갈아가지고 추수할 때 낫 안 갈리지 않는 것 같고 벽에다 손가락 뺀 적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 낫이 무엇인가? 육적인 추수는 이 정말 육적인 낫으로 추수는 육적인 낫으로 추수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하실까? 우리가 그 낫에 추수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렀는데 땅의 곡식이 다 익었대요. 땅의 곡식이 다 익었으니까 익은 곡식을 추수하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추수를 하십니다. 계시록 때. 근데 계시록을 어떤 목사님은 계시록을 보면 안 된다고 계시록을 덮어놓고 있는 목사님이 봤어요.
그럼 성경 66권인데 65권이라고 해야지. 그거 안 맞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가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안 믿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별지하는 목사님 다 있죠. 그런데 분명 여기서 예수님께서 알곡은 거두어서 어떻게 한대요? 곡간에 육적인 추수 때도 보면은 곡식을 다 거둬가지고 육적인 창고가 있어요. 곡간에다 갖다 넣더라고요. 그런데 영적인 우리 알곡 성도들 추수해가지고 곡간으로 가지고 간대요. 아멘. 근데 그 곡간이 어딜까요? 아는 분 계세요? 저 좀 알려주세요. 선영 씨 알아요? 아니야? 곡간. 천국? 천국? 맞아, 천국이야. 근데 천국이 딱 천국이라고 딱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곡간이 어디라고 돼 있어. 곡간. 알곡이 추수되어 가는 곳. 이게 이 낫에 추수되어 가지고 육적인 낫으로 곡식을 추수해서 곡간에 넣은 것처럼 영적인 알곡도 추수해서 어디다? 곡간에다. 곡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 곡간이 어딜까요? 계시록 21장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보좌 원래 저기 6절까지 해도 되는데 이게 내용이 좀 길죠. 6절까지 제가 나중에 읽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 없어진대요. 그러면 처음 하늘, 처음 땅, 그럼 어딜까? 처음 하늘, 처음 땅. 초림 들어가서 보게 되면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세례 요한의 제단이 처음 하늘, 처음 땅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새 하늘, 새 땅. 아멘. 오늘날도 부패한 세상, 부패한 종교 세상은 처음 하늘, 처음 땅. 아멘. 또 새 하늘, 새 땅이 또 알곡들로 모아진 그곳이 새 하늘, 새 땅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2절에 거룩한 성이 어디서 내려냐면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대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한테는 눈물도 우리 눈에서 눈물도 다 씻겨주고 사망도 고통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다고 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게 바로 그게 천국이죠.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함께 아담하고 같이 사셨을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아멘. 바로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멘. 에덴 동산 회복의 역사가 있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스스로 내 자신부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냥 주여주여는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알곡 성도가 되어 천국 복강으로 추수되어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내 스스로 다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알곡은 거둬서 천국 복간에 다 가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 복간에 안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가라지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모두 다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아들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모두 다 추수되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아까 해와 같이 빛난대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나라가 천국이죠. 지금 이 땅이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권사님 여기 아프고 우리 선영 씨도 아프고 저도 아프고 그런데 이 아픔이 없어진대요.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다 없어진대요.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신앙하는 거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출세하려고 좋은 아파트 가려고 그렇게 신앙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두 알곡 성도가 되어서 모두 다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수수되어 가서 해와 같이 빛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계시록 21장 아까 5절 6절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이 다 부패했으니까 새롭게 한대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신데 만물이 다 부패했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만물의 아버지다. 아멘. 하나님 만물의 아버지신 맞죠? 하나님 만물의 아버지신데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신대요. 그러면 에덴 동산 회복의 역사가 곧 멀지 않아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기록하라 하시고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알파는 시작, 오메가는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신대요. 새롭게 하시는 때가 곧 도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온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징조가 있다고 했잖아요. 징조. 마태복음 24장 말세와 예수님 재림의 징조가 있으면 벌써 예수님 어느 경전쯤 오시겠다. 우리는 그래서 깨어서 예수님을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금 아직은 여름이죠. 육적으로 아직은 추수할 때가 안 되는 육적으로는 이제 지금 자라고 있어요. 육적인 곡식이.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을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고 하나님께 천사들을 보내갖고 동서남북에서 알곡을 추수하고 있어요. 뭘 나스? 아멘. 육적인 나스. 천사들이 같이 예수님과 같이 추수하고 영적인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추수되어 가야 됩니다. 아멘. 그냥 여기 아니란 신앙으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서 추수되어 천국 곳간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농사 짓는 방법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서 추수되어 복간으로 가서 하나님과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